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현상과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를 논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년 교인들 숫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 현상이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기존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위기는 늘 있어 왔고 그때마다 하나님 방식대로 새로운 개혁의 출구를 열어주셨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신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서유럽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이름 없는 한 수도사로서 해낼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당시 교회의 토대를 흔들어 놓아놨습니다. 루터는 결코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 제도 자체에 대해 거부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단지 교황체제로 인해 왜곡된 교리와 교회 관습을 올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가톨릭 교회 내에 개혁에 대한 요청이 있어 왔고 여러 차례 의미 있는 개혁 운동도 있었습니다. 정작 루터 자신은 자신을 개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신의 체험을 통해 발견한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교회와 성도들 마음 가운데 회복시키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기초한 그의 성경 이해는 교회에 대한 이해 자체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기존 교회 제도에 대해 거의 혁명에 가까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탄생하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결코 새로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사도들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으로 루터는 자신의 노력을 이해했고 오히려 중세 교회가 원래의 순수한 복음의 교회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한 경우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이 1530년 황제 앞에서 낭독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도 루터 교회의 교리의 토대가 되고 있고 이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루터 교회 신앙 고백서가 지금도 루터 교회의 성경 해석에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제7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며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성도의 모임이다.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두 가지는 복음의 바른 선포와 성례전의 바른 집례입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7가지 성례를 부인하고 2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만찬만 성례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적인 성격은 물질을 매개로 그 속에 죄사함의 복음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요소라고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표현입니다. 가톨릭 교회에 의하면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성직 계급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교회 이해에 있어서 성직은 그 자체로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직자 혹은 목회자가 필요하지만 목회자는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안수를 포함한 임직식을 통해 공적으로 목회자로 위임을 받지만 목회자는 평신도와 구분된 계급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효율적으로 또 바르게 하기 위해 기능적인 면에서 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정의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는 결코 건물도 어떤 제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모임이 곧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사회적 존재이기에 어떤 모양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비롯해 우리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와 임무에 따른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공통의 관심과 취미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모임은 이러한 모임과 전혀 다른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장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나 관심으로 인해 교회 내 특정하게 구분된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복음,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하신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임이라는 말 자체 속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전 교회 제도에서처럼 교회의 성직 계급이나 성례전을 통한 중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신학적인 전제를 거부하는 것이 루터 교회 이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 자체가 교회와 우리의 건전한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이고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하나님을 믿는 공통의 신앙 가운데서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이 역동적인 복음의 회복과 더불어 오늘날 교회가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 서로 의존하며 상호 격려와 가르침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의 근거에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구성원은 결코 함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몸 전체는 성장하지 못했는데 내가 맡은 손만 홀로 커진다고 한다면 그 손은 오히려 몸 전체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이해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우리는 담임 목사보다 훨씬 좋은 설교를 하는 이름 있는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도 만남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해석하고 그들 삶 속에 함께 적용할 수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교회의 과제입니다. 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제7조에서 정의한 간단한 루터교 교회 이해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관심을 요하는 것은 루터교회는 절대로 다른 종류의 특별한 관습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배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됨에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즉 복음과 성례전 그리고 그 복음과 성례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다른 전통이나 관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루터의 폭넓은 사상을 수용하지 못하고 루터 교회의 우월성 혹은 배타성을 내세워 다른 교파들과 대립한 적이 적지 않지만 오늘날 에큐메니컬 시대에 루터의 원래 교회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소위 모든 신자들의 만인사제직입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성직자, 사제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영적인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철저하게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 성직자들에게 종속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교회 이해를 뿌리로부터 뒤집어 놓았습니다. 비록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공식적으로 소명과 위임의 절차를 거쳐 목회의 직무를 맡게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복음과 구원의 선포, 때로는 참된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는 성직자가 아니라도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인사제직은 평신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위탁한 목회자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에게만 모든 것을 떠맡기고 자신은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교회 일이란 교인들이 목회자를 고용해 교인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의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훈련받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받고 초빙된 목회자는 그러한 요소들로 평신도들과 구분되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평신도도 아니고 오직 주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주님 아래에서 한 가지 공통된 목적, 보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함께 협력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 루터는 만인사제들과 더불어 목회자의 직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다른 조직이나 집단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권위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루터는 이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에 법과 규칙과 관습에 있어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위해 법이 있고 판사가 있듯이 교회에도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교회라 할지라도 목회자 외에 당회나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파적으로는 노회나 지방회 혹은 총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루터는 교회가 어떤 제도를 취해야 한다고 특정한 입장을 결정한 적은 없지만은 어떠한 제도든 복음 선포를 위해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위와 질서와 성숙한 아름다움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파마다 다르지만 교회들은 개교회 위에 노회나 지방회 혹은 총회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위해 선출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한 그러한 조직, 그러한 직무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위나 선출적이든 계급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 어떠한 직무든 기능적으로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을 뿐입니다. 특별히 개신교 내에도 그리고 루터 교회 내에도 감독직 혹은 주교직을 존중하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루터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영적이고도 목회적인 책임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단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세상사이고 이것은 교회에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교회와 교인들은 그러한 질서의 체제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소위 대교회주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대교회가 교단 질서 전체를 어지럽히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모든 교회들, 모든 교회 내 직분들, 모든 제도 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고 모든 직무가 복음을 위해 위임받은 책임적인 자리일 뿐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일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끊임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정말 우리 삶의 과제죠. 정말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여튼 서양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여러 가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삶, 정말 우리가 영생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의 전통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배타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꼭 교회에 다녀야만, 그리고 다른 종교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탄생한 그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세상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진 제도가 아니죠.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지금도 구원은 사건입니다.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 스스로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꾸 교회를 떠나는 일,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은 이제 교회가 싫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자기가 경험한 그 교회 사람들이 싫어서 떠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사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라도요,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공동체 없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이란 말 자체가 배고프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인데요. 그런 공감 능력조차도 전혀 없이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로 자랄 수 있습니까? 소위 개인주의는 결코 기독교 신앙에서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제가 즐겨하는 말입니다. 자수성가한 영성, 자수성가한 그런 영적인 것, 이것처럼 위험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건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면서 함께 성숙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거든요. 소위 이 성숙함의 과제, 적어도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 직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살벌한 경쟁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이기적인 사람들, 훨씬 개인주의적인 사람들, 훨씬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사람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인식,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사람을 통해 구원에 대한 것도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바로 루터는 그 점을 강조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 인격적이고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니죠. 복음이 변화시키는 사람, 그죠? 복음이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네. 이게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만해사제직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만해사제직,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도 좀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개신교 내에서 오히려 성직자가 훨씬 더 가톨릭보다 아주 견고한 그런 계급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성직자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의 책임도 커요. 그냥 성직자들과 평신도 자기네 구분해요. 왜? 자기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언제나 의존적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많은 사제직 가운데서 교회에 나는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정말 세례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평신도든 목회자든 누구든 다 책임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 초대교회가 교회 참 그 놀랍게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인들이 그 세례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세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바로 세례 자체가 이게 우스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면, 그죠? 교회 다니기만 하면 어떤 그런 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크리스찬, 교인, 이 정의부터 우리가 좀 스스로 다시 좀 내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 내에 어떤 그런 직무들, 이런 것들에 어떤 그런 것을 뭐 도전하고 반항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적어도 만인사제직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정말 다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고유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좀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또 중요한 오늘날 교회를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